본문은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누리는 그 복과 기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볼 것이다.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영광 중에 왕은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었었죠. 그러는 동안에 히스기야는 너무 초라하고 힘없는 왕이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조롱하면서 보냈던 그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원수 앞에서, 그 조롱함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고, 그래서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왕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버려요. 천하를 호령하고 또 짓밟던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기도 이후에 무너져 내립니다. 히스기야는 전에 무력하고 또 초라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한 이후의 히스기야 왕은요, 영광 중에 서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요, 오실왕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선전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 초라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 앞에 철저히 무력하셨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 12영을 명령해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한 양처럼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어요.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아래 두려워하고 시달리는 모든 죄인에게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 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아름다우시고 또 영광 중에 서 계시는 왕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 광활한 땅이란 먼 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왕의 통치가 먼 곳까지 미치게 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는요, 예루살렘에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방언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 여기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고요.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아서 북한에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몽골과 중국, 또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광활한 땅에 이루실 구원 역사에 사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선교 강국으로 더욱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직접 가서 땅도 밟기도 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파송받기도 하고 또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구원 경륜에 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지금 구원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날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애워싸임을 받고 또 사망의 이 두려움을 당하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그 과거에 그 애워싸임을 받고 사망의 위협을 받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구원받은 이 이후의 삶을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전날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애워싸임을 당했었는데 그때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었는데 우리는 정말 무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누리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 과거에 두려움 당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을 감사해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탈북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북한에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비밀리에 그렇게 양식을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그렇게 함께 나누어주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얼마 못 갔어요. 신고를 당하고 적발돼 가지고는 순교를 당하신 거죠.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어린 딸이 그 양식을 이렇게 자꾸 나누어주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원망스러웠었던 거예요. 나도 배고픈데 나에게 좀 더 먹여주지 왜 남들에게 주나 싫었었던 거죠. 그 배고픈 어린아이 지금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하는 그 어린아기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도 못해준 채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거죠. 시간이 이제 좀 한참 흘러서 그 딸아이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에 성공을 합니다. 그 탈북 과정에서 순간마다 생명을 걸어야만 했죠. 숨을 멈추고 가슴을 졸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1만 킬로를 돌아서 마침내 대한민국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딸아이에게 뭐 해준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순교의 핏값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사랑이 지금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 수집 방주교회에서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남편 눈치 보면서 교회에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또 남편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왜 죽게 되었었는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었었는지 그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탈북했었을 때의 그 과정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떨림, 막 초조함, 숨을 참고 있어야만 하고 그 두려움을 그대로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면은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생명을 얻은 이 지금의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랬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위협 아래 사망의 그 고통을 당했었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에 생명 얻은 삶을 감사해하면서 주를 예배하기도 하고 높여 찬송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왜 이 새벽까지 와가지고 우리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렇게 헌신을 올리나요? 힘들게 일해가지고 번 돈들을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거 안 하면 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무서워서? 억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가 베푸신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나의 처음 것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올려드리는 거죠. 율법의 요구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에 빠진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하신 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전날에 그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받고 사망의 위협 아래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구원 얻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던 거죠. 구원받은 후 예루살렘은요 다시 절기의 축제를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 절기에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수르도 건들 수 없었던 안정된 처소이기 때문에 다시는 옮겨지거나 뽑혀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성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수지방주교회는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요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원수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 어떻게 하든지 막 무너뜨리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기독교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등 여러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견고히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면 그가 구원해 주시는 거죠. 공의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백성을 재판하죠. 무엇으로 재판하고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재판하나요? 여론을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재판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왕의 또 다른 역할은요, 대적과 싸워가지고 백성을 구원해주고 안정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동안에는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되고 또 그 백성은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구원을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따로 있고요.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또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가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도 복도 베풀어 주셨어요. 주권을 빼앗긴 때에도 광복의 은혜를 베푸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심히 망가졌었는데 다시 일으키시고 갈기갈기 찢겨진 가정들 다시 치유하시고 버려진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배은망덕한 자녀와 같이 지금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이 나라의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가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은혜로 지키셨고 통치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안정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실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화목하게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